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랑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즉각 주시면 좋은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원해도 이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실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내가 자식을 갖고 싶을 때 아들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 한나는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콧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고 당연히 자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없자 그 남편 엘가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내를 얻습니다.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아내가 여러 명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이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지만 자식을 낳고 나니까 득이 양양해지는 거예요. 아유,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야. 그러면서 온갖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콧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이왕이면 주실 거면 우리가 원할 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꼭 필요할 때, 정말 이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애간장을 태우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나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옆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낮술이 취해갖고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너무나 원통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이 없는 게 가슴이 아팠고 분인나에게 멸시당하는 게 가슴이 아팠고 자기도 애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그 애를 안을 수가 없었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엉엉 울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사귀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엘리가 볼 때는 마치 술 먹은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왜 술 취해서 여기에 와서 우느냐? 그때 한나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드리니 이 엘리 제사장이 네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게 허락하시길 원한다. 그 말을 듣고 이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시는데 오랜 시간 후에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40에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주십니다. 이왕이면 금방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십니까?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지 않고 오랜 시간을 뜸을 들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마치 한나가 이 기도로 그 아들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또 우리들도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낳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은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그 사무엘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기 위해서 기도했고 기르기 위해서 기도했고 항상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뵀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 동생하고 같이 사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하신 말씀이 우리 조카가 공부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항상 괴로운 거라 이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착한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40일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식 손주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을 쏟는구나. 근데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힘으로. 할머니지만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놈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낳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기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자기 기도의 열매잖아요. 한나가 기도함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삶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마 평생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도 기도의 옷을 입고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고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정말 큰 환란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사무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장 23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쁘면 기도 안 할 수 있지. 좀 여유가 있어야지 기도하지. 내가 바쁜데 무슨 기도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그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일할 겁니다. 그 시간에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최고구나,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와 담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행 아닙니까? 왜 부모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왜 자식은 기도에 능력을 못 믿습니까? 뭔가 잘못 가르친 건지 몰라요. 한나는 자기가 기도를 옷 입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사무엘도 기도를 옷 입고 살게 했고 스스로 기도의 옷을 입고 살도록 도왔고 그를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면 정말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고 보람있게 자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헤어진 것 입고 1년에 한두 벌 옷 사 입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겐 그래도 메이커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애들한테 주눅 들지 말라고, 따돌림 당하지 말라고. 다른 애들은 메이커 신발 신고 옷 입고 다니면 뻐기는데 그거 안 입고 다니면 주눅 들까 봐 그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옷이 뭐냐? 기도의 옷입니다. 기도로 옷 입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기도로 옷 입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로 그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블레셋에서 수없이 고난당할 때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오직 단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쓰러져가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기도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옷 입히시고 스스로 기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옷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역할은 보호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죠. 수치를 가리기도 하죠. 또는 이 환경과 자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옷의 첫 번째 기능은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옷을 입혀주면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위해합니까? 유혹하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죄에 짓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방탕할 수 있는 건 학교에 아이들이 이렇게 빨간색 잡지를 가져오면 그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틀면 수없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갤러그라고 하는 이 오락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애들은 거기 쫓아가서 막 이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오락할 수 있고 별의별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옷을 입히면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기도로 그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뗐을 때쯤 되어서, 요즘은 1년을 못 먹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한 서너 살까지 젖을 먹였거든요.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성소로 데려갑니다. 실로 성소에 제사장 엘리가 있고 그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서너 살 된 아이가, 갓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나도 모질죠. 그렇지 않나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바치겠다고 해서 젖된 아이를 성소에다 데려다 놓고 너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잘 자라야 된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외로움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이기면서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제사장이 있을 때에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희미했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 노래인데 그 아들 흠니와 비나스 두 놈이 엉망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나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이들의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는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이 사무엘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삶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육하려면 삶잖아요. 그럼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이 제사장들과 그 가족이 먹으면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우리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좋은 고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거 먹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어기고 그걸 먹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이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제사장님과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 저래도 되나 봐.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거든요. 정말 아예 성수에 보내지 않았으면 더 신실하게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데 성수에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게 뭔가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옷을 입혀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앙의 영향들,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쉽게 거기에 빠지거나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도 유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단은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기도가 아니고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이 자본주의는 사단이 만든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동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믿음 생활하던 분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넘어왔어요. 자본주의 그 유럽으로. 근데 얼마 못 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뭐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더라. 아예 저 공산주의 사회에서 핍박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더 낫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신입니까? 뭐가 하나님입니까? 물질이 신이고 물질이 하나님 아닙니까? 쾌락이 신이고 쾌락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신앙생활에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핍박이 오면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그러고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냄비에다가 넣어놓고 불을 싹 끓이는 거,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기를 타게 죽게 하는 걸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냥 자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젖어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도 배고픔도 알고 고난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많은 것을 누릴지 몰라도 신앙을 다 버립니다. 젊은 청년들,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기독교인의 비율이 5%가 안 된다고 해요. 이건 미전도 정독이에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선교해야 돼요. 선교 대상으로 삼고.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집 떠나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 때문에 눈치 보면서 겨우 신앙생활 하지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아이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피폐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고 믿으신다면 그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어떤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영혼이 피폐되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멋을 내게 줍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 하는 얘기를 하죠. 옷이 날개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옷을 딱 입었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라고는 존재는 아닌데 옷을 딱 입으니까 달라 보여요.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저도 집에서 구박받는데 배가 나온다고. 근데 진짜 목욕탕 가서 보면 몸매가 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사람 맨날 뭐라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남자들 옷 벗겨놓으면 진짜 중년들은 진짜 몸매가 아니에요. 근데 양복을 딱 입혀놓으면 배가 좀 나오면 아예 더 양복이 멋있어져. 아주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날개다. 왜 우리가 옷을 입습니까? 단순히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옷 입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면 그냥 대충 옷 입고 살아도 돼요. 뭐 명품은 안 입어도 됩니다. 뭐 남대문 시장이나 어디 가서 그냥 옷 사서 입으면 돼요. 우리 최종 집사님이 옷가게 하는데 저기는 아주 세련된 옷이 많거든요.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시고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을 멋나게 해주실 겁니다. 옷을 입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멋을 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돋보이게 하거든요. 기도의 옷을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면 멋이 나고 돋보여져요. 사무엘이 극히 평범한 아이지만 그가 기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를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뽐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니다.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귀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 귀합니다. 그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입더라 그랬어요. 더욱 은총을 받더라.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어렸을 때는 아이가 귀엽고 예뻐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아이가 자라가면 왼수 같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을 다른 데 찾아봅니다.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뭘 얘기합니까? 사무엘의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말은 맞는 말이야. 저 말대로 하면 우리가 복받아. 저 말대로 하면 다 돼.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 이거 또 헛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사무엘은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저 말대로 하면 우리가 복받아. 저 말대로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20절입니다. 3장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을 얘기하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을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인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다 인정하고 사무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랐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지혜 각각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파에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든 유다 지파든 거기에 나온 선지자는 거기에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북구청장 정도 되는 것이 이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와서 그가 사역을 할 때 그의 영향력이 한 국가를 움직이는 대통령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멋을 내는,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끌리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히 쉽게 판단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옷을 입히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과외도, 학원도, 옷도, 뭐든지 좋은 것으로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주십시오. 기도를 입혀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게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내 평생에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이 아시는 책 제목일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조현영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춤, 음악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가 학교에도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는데 중3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러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열심을 했는데 처음 가서 영어 시험 봤는데 빵점을 맞았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다가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 왜냐하면 책이 잘 팔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강연 초청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 내려놓고 지금은 일본에 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 이 아들이 이처럼 멋있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옷 입었고 또 스스로 기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쓴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 속에서 그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을 수 없어요.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을 수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죠. 기도는 굶을 수 있어도 밥은 굶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밥은 굶어도 기도는 굶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책의 목차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내해주는 사람이고 싶었다. 존귀한 자녀일수록 존귀한 분께 맡겨라. 엄마의 사는 목적이 자녀의 사는 목적을 바꾼다.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게 하라.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기른다.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부족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위대함을 꿈꾼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사무엘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한나의 작품이죠. 기도하는 한나의 작품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그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을 보호했고 그 기도가 사무엘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모든 부모님들이 최고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갓난 아기일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양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다 컸습니까?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의 옷을 입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기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정말 기도의 옷을 입히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